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키즈버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키즈버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희생하시는 주님께 또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나눠드렸던 미디어 금식 잘 지키셨나요? 예. 예, 잘 지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누구의 부활을 예배하는 주일일까요? 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오늘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더욱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뻐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맞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면요, 이러한 제목으로,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목이 등장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적혀 있죠? 맞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때로는 심장이 멈추고 숨도 멈췄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따금씩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나눴던 나사로의 이야기, 또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 이야기라든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지만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들은 모두 다 한 번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가 부활하심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과 예수님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렇게 보면 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등장하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뭐 때문에 죽죠? 맞아요. 나이가 많이 들거나 혹은 또 다른 병,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분명히 다시 죽게 될 거예요.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가 이들이 평생토록 오래오래 지금까지 살아났다,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한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과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그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재판하였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 맞아요.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마련해 두었던 이 돌 무덤에 시신을 옮기고 돌을 다시 굴려서 무덤을 완전하게 막았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특별히 지난 아침 일찍이 누가 예수님을 무덤에 나타나느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과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지금 2명이에요.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3여인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는 것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향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럴 줄 알고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향품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시신이 사람이 죽은 이 시신에 바르는 것으로 사람들이 시신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시신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고 썩겠죠. 썩으면 그 주변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목사님도 한 번도 맡아보진 않았지만 네, 전해지는 말로 따르면 정말로 고약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품을 바름으로써 그러한 썩은 냄새들을 조금은 중화시켜주는, 조금 없애주는 역할로 이 향품을 바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으니까 썩으면서 그 썩은 냄새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이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지금 무덤의 상태가 어떠해요? 열려있죠. 분명히 아까 목사님 말하기를 시신을 넣고 돌로 무덤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이 돌이 열려 있었어요.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이 큰 문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는 이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가장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또 이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목사님과 배운 내용들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늘 항상 말하는 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출렁이던 폭풍을 잠잠하게 멈추시기도 하셨어요.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얼마나 먹이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처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건가요? 너무나도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오병이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연을 이기실 수도 있으시고, 또 귀신도 사람도 이기실 수 있는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곁에서 이 전지전능하신, 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로 능력이 많고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연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사람도 귀신도 이기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딱 보자마자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죽음도 이기실 거야. 강하신 분이야. 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눈앞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자, 상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서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저는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목사님 다 알았어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나설 수 없을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냐?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흘리는 피를 똑같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모른 채 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떠나갔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실망한 채로 또 혹은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다 도망쳐 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누구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도 안 드시나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지금과 같이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만 너무나도 잘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약간 조금 아리까리. 네. 자, 혹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키즈퍼스 친구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모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밥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돈은 안 주세요. 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 목사님이 말한 거는 절반짜리 정답이에요. 절반만 정답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한 완벽한 정답이 무엇이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며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세요. 자,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절반만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전부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우리가 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만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실 중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답니다 라고 꽉 찍으면 끝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남들처럼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부활주일 이때만 잘 드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때만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주일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부활주일에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정말로 부활하신 이 주님께 찬양과 예배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또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세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을 정말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